다음부터는 오시면 이렇게 바로 뒤에 숨어 계시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이번 주, 오늘 이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너무 빨라요. 너무 진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새로운 방향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제 설교를 제가 단에서 쓰니까 표현을 할 때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자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뭐라고 돼 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그러지지 않으리라 고 신뢰하는 것이고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 중에 조금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타고난 그 재능과 달란트 또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일은 잘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왠지 신임이 저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지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고 못 배운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물론 또 똑똑해야 됩니다. 자꾸 배워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유능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맡긴다고 해도 진실하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합니다. 어떤 자가 충성하냐면 진실한 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제자 사역을 14년 동안 하면서 정말 절실히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았습니다. 강전도사와 함께.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 관계에서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난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감히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었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피조물인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그분을 가장 믿을 수가 있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시고 말씀 안에서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믿음이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정의는 한마디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저 동물들 이름을 지어보라 그랬어요. 그쵸? 그것까지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코끼리를 보고 아담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코끼리라고. 지금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지만 미국말로 뭐죠? 코끼리가? 그래서 왜 코끼리죠? 코가 기니까. 목이 긴 기린은 아담이 기린이라고 지었어요. 목이 길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직장,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직장,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있어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기 위한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 일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슬프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간절히 해결되길 바라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서 부르짖었을 때 내가 하겠다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믿음이 뭐죠?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이란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건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언약은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입니다. 말씀으로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꼭 음성으로가 아니라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은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담임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꼭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능력으로 내 마음에 큰 감동으로 오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꼭 그 음성 그 자체로 들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에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예언을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고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 양육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의 첫째,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금 초신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이미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된 분들은 제 말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예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갖고 첩을 들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이 성경에서 시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교회를 다 다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오늘날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역사로 역사하시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또 저 역시도 단에 서 있지만 다 교회를 세워서 단 위에서 설교한다고 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언약을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자녀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 옛날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르고 있냐면, 제가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부르고 있지? 그러면 대답들을 못해요. 왜 그렇게 부르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셨냐면,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죠? 믿음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비로소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지, 그냥 교회 마당발은 이렇게 교회 마당발은 찍지만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순종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죠? 내 언약을 뭐라 그랬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듣고 안 지키고 듣기만 해도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언약을 듣고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100% 다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적용하면은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지키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가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흩어지겠고 나는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승패는 신앙이 가짜인지 참인지 그 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는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의 수단과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인,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인 영적인 전쟁은 말 그대로 무슨 전쟁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그 믿음에 의해서
보아요. 미리 봐요. 미리 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선포하고 가다 보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야 되지 육으로 싸우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패합니다. 패해요. 그래서 저기 신학대학원에 교수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오셔서 그래요. 공부 A뿔 받았다고 사역 잘하는 거 아니라고. 공부하고 사역은 다릅니다. 자, 영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은 말 그대로 영으로 싸워야 이기고 육으로 싸우면 패배한다고 그랬어요. 영은 뭡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시지 않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내 생각을 의지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뭐죠? 신앙의 승패는 갈려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갈려지는 겁니다.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내 생각을 의지하느냐에 의해서 신앙의 참신앙과 가짜신앙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이것에 의해서 갈려지는 거예요.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수단과 생각을 의지하는 그런 열심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교만이며 그 우리의 수단과 생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선할 수 있어요.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수단과 생각에 의한 열심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배제한 우리의 열심과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예요. 우리의 생각에 의한 지나친 열심이 무엇을 거스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립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내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은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에 대해서 날마다 열심히 연구하고 주일 성수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고 11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네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지를 믿음이 없으니까 못 알아봤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믿고 성경 연구한다고 하지만 과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리어 자기네들의 열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바리새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오래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순복음교회 지역장일 때 하나님께서 너 바리새인이다 그러셨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바리새인이냐고. 제가 바리새인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바리새인이게요?
제가 얼마나 날마다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제자 사역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내가 왜 바리새인이냐고. 그랬더니 너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또 말대꾸 했어요. 아니 나니까 낫다고 생각하는 걸 뭘 그렇다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뭐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무시하잖아.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교양과 거칠애로 이렇게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얌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멸시하잖아. 이게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부르셔서 신학교 졸업을 하게 하시면서 제자 사역을 14년 동안 하면서 아버지께서 계속 깨트린 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생각. 다른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지. 다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 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없이 내 열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원수가 되어서 성령의 일을 오늘도 거스립니다. 본인도 몰라요. 뭘 거스리는 건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게 지금 대적하고 거스리는 건데 알고 있지만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란 뭐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믿음의 정의를 내린 그 말씀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믿음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런 위기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렇게 붙잡으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칠흑같이 어둡고 불가능하지만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다른 간증집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 또 인터넷 뒤셔서 출연해서 다른 간증들을 새롭게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간증인데 우리 교회 간증, 제 간증을 왜 자꾸 반복하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도 그게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아니고서는 같은 간증이라도 제가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새신자 아버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 불가능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교회에 오시게 되셔서 새신자 양육을 받고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래서 은혜만 받으시면 되고 헌금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받으면 헌금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저분이 광고는 그렇게 했지만 은혜 받고 믿음으로 헌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헌금을 강요하면 헌금을 낼 수 있지만 강요에 의해서 내는 거지 믿음에 의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값없이 은혜 받은 거지 돈 갖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게 광고를 했지만 그분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하시면서 작정기도 했잖아요. 아버지 그분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헌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왕기상하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어떤 말씀을 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르밧에 정말 가난한 그 과부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남은 기름 한 병밖에 없고 한 줌 밀가루밖에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 먼저 공개해 보라고. 그러면 네 통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통에 밀가루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려야 된다는 걸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 아버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믿음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오셨어요. 믿음이 왔다고. 어떤 믿음이 왔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헌금을 못했는데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또 흉내내서 없는데 막 주머니 뒤져서 막 있는 돈 없는데 그래서 헌금하면 곤란해요. 믿음이 오면 그 믿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시기 바래요. 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헌금했어요. 그 아버님 소원이 뭡니까? 여쭤봤잖아요. 그쵸? 전세 얻는 거라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를 얻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기도했어요. 전세방 생기게 해달라고. 작전기도 했지 않습니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LH공사에서 그 아버님 가정이 그 순위로서 뭐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지? 순위가 아니에요. 복지 차원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담당자가 강전도사님이 궁금해서 찾아갔을 때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또 경험했는데도 또 뭐가 없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훈련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 아버님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불가능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가능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일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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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꼭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한계의 끝에서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의 끝에서,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위기의 끝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한계의 끝에 봉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찾기 바라십니다. 만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것이 믿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 믿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가시다가 또 넘어지시기도 하겠죠. 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저도 맨날 넘어지고 왔으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믿음이 온전해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꼭 바라게 하시는 그 이유는 첫째는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래야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호세아서나 구약에 많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서, 그 악을 골짜기 그 끝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가 배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힘으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잘 나가도 우리가 병들고 우리 힘으로 내 건강을 일으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가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부분 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한계의 끝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에서 안 만나고 좋게 예,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좋게 예, 말씀드릴 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부는 어떤 부부였냐면 임신을 못하는 불임 부부였어요. 알고 계시죠? 예, 불임 부부였어요. 그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임신 못하는 불임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복을 줄 테니 이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민족이래요. 지금 불임 부부한테. 그쵸? 그러면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갑니까? 안 갑니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곧 임신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아유, 내가 이거 초신자 분들 때문에 이 세월이 몇 년 걸렸는지는 빼고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 그냥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저같이 그렇게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이클을 두고 크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대부분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면서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야 될 문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10년 동안 안 주셔요.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대단하죠. 10년 동안 기다린 거. 그쵸? 대단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어떻게 하냐면 지치니까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못 기다리겠다고. 여보, 첩 있지, 첩. 하녀. 하갈이나 첩으로 들여서 당신 씨나 나는 애기 못 나니까 그렇게 놓자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못 해가지고 그렇게 났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아세요. 그런데도 왜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하게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실패를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떨 때는 그 실패를 면하게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해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서.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계속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제 한술 더 뜨세요. 너 나가봐라. 밤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쳐다봅니다. 이 묵별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된 말로 밑을 노르십니다. 계속. 그래서 아기 놓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습니다. 자, 지금 뭘 제가 설명하고자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놓고 14년의 세월이 또 지나고 났어요. 그래서 플러스 해보면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는 사라가
늙어서 월경이 끊어졌어요. 자, 월경이 끊어지면 임신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때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때 처음으로 전능자라고 소개하세요. 그 전에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전능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내 씨로 인해서 심히 번성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비로소 그 하갈 하녀를 첩으로 들여서 아기도 놓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그때 하갈을 취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언제 몇 년 후에, 그러면 기다렸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 하갈 안 취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을 침노할 대적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저렇게 중동 전쟁 일어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전능자라. 왜 전능자라고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경이 끊어져서 이제는 그동안에 월경이 끊어지기 전에는 이제는 그래도 주실까? 주신다 그랬으니까 월경 끊어지기 전에는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딱 끊어지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월경도 끊어졌으니까 이제 다 틀렸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세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 그런 거예요. 뭐냐?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까지냐면 월경을 하고 있을 때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말씀 안에서 완전히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사라의 월경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사라도 웃습니다. 속으로. 감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겉으로 웃을 수는 없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참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고 경수도 월경도 끊어졌는데 아이고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근데 그 생각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책망하십니다. 너가 왜 웃느냐. 사라가 놀래서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시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낳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능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부자였는데 불임 부부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슬프고. 그렇죠? 기업 물을 사람이 부자인데 없으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또 요즘도 애기 못 낳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는데 그 옛날에는 그것이 더 여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행한 바랄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자세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짤막하게 필요한 말씀만 요지로 골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었고 하나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가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안 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믿음이 현실감으로 안 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못 돼도 제 이 말씀을 믿으니까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믿습니다 하지,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생에 이르는 구원,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현재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내 바랄 수 없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믿음이란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신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날마다 화요 산상기도가 있어요. 밤에 모여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같은 반 선지 생도에게 이렇게 그녀에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주 시드니 순복음 교회에서 사역자로 지금 심우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다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그때 강전도사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 동그랗게 앉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녀에게. 전도사님,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뭡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저도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그게 믿음이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까 꼭 무슨 차이가, 뭔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질문을 하는 자가 답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뭐죠?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동일하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뭐죠? 리꼬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오늘 야고보서 본문 이 말씀 드리고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편의 사업 위기로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응? 강전도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을. 그래서 강전도사랑 저랑 그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순종을 그 당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화요산상 기도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그녀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왜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이면서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7, 80에 8, 90에 죽어도 내가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해요. 앵무새처럼. 가짜 아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이뤄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정말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영생이 들어가 영원히 사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말로만 성경 말씀 공부 잘해가지고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적게 알아도 순종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죽은 겁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그 배후와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신앙의 문제예요. 알고 있을 뿐이지 믿음은 절대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 신앙인 거예요. 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게 귀신 신앙인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순종을 안 하고 막 아는 것은 많아서 교만해지니까 그 사람 속에 자꾸 마귀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육적인 영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지 돼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런 질문도 순종하라고. 믿음과 순종이 동일한데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리고른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앞서가셔서 일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추상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모방하면서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스스로 온전한 믿음으로 스스로 자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었느니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그 순종을 보시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어머, 우리 담임 목회자님이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믿음이 더 어떻게 돼요? 돈독해지잖아. 온전해져.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라는 거야. 자꾸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나를 깨트려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인의 월경이 끊어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전능자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진짜 낳게 됐어요. 그쵸? 세상에 월경이 끊어져서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속으로 웃었는데 진짜 하셨네? 진짜 하시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25년에 지치고 낙심되고 어떨 때는 멘붕 상태였을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바랄 수 없는 그때에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침내 경험하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시구나. 말씀하시면 정말 그대로 하시는구나. 이제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제 믿음이 온전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테스트 할 때 합격할 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왜 굳이 테스트를 하시냐면 그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셔야지 그것이 드러나고 그 드러나야지 그를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내가 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3일길이 걸린다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변치 않고 마누라 몰래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왜냐면 와이프가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놓친 내가 노망이 들렸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선지자들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마누라 몰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고자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왜 이 일이 가능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해졌잖아. 온전해졌으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계속 뭐를 계속 세뇌시켰어요? 뭐를? 애기도 안 생기는데 내 씨로 인하여서 크게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겠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크게 번성하려면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25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고 저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고 그렇게 해서 다 해. 그러니까 합격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벌써 그렇게 순종하는 줄 알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뭘 예비했어요? 아들을 대신하여 드릴 순양을 내가 예비했으니까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너가 큰 복을 받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언약하시죠.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이렇게 올리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지금 몇 절이죠? 11절 중간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을 안 하시네. 이제야. 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믿음의 조상으로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가라고 아브라함 하시는 줄 알겠죠? 그 시련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있어서 그 수양을 이제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14절에 그 땅 이름을 이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그냥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인분을 얻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니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큰 복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기념비가 되어서 계속 설교하는 강대상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다 믿음의 분량과 분수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맨 끝에 뭐라 그러셨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죽으면 숨을 거두잖아요. 숨을 거두면 몸은 육신은 누워있지만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늘나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 이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지친 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나 주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마감해야 될 신앙은 믿노라 하면서 예배만 지키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인식하고 이런 예배가 이 한 해와 아울러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이지만 삼시세끼 밥은 찾아 먹는 것처럼 아무리 분주한 일상이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찾아 먹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의 말씀도 우리가 먹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말씀에 의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 경험하고 그 표적과 간증들이 터져 나와서 이 교회가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산교회 산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분당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